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3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살리는 대화를 시작하라. 어제는 가정을 살리는 특별세 첫 번째 시간, 특별히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그 모임은 가정입니다. 가정.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모든 단체와 기관, 모든 공동체 등등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가정만큼 아름다운 곳이 없습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이 아이디어 내시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주 귀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행복을 누리고 이곳에서 기쁨을 누리고 이곳에서 은혜를 누리고 이곳에서 생명을 누리라고 이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존재 마귀가 그 가정을, 그 남자와 그 아내, 그 아담과 하와 사이에 영적인 개입을 해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온다고 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말씀하신 것처럼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 틈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었느냐, 어제 말씀 원망하게 만들었고 불평하게 만들었고 또한 숨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오늘도 그 틈을 타고 온 그 틈을 우리는 어떻게 메꿔야 되느냐, 그 틈 속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의 피를 그 틈 사이에 역사하는 그 더러운 악한 귀신들의 역사를 우리가 소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수의 피를 뿌리라고 말씀드렸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면 남편에게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면,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면, 사업적인 문제가 있다면, 우리 가정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름, 그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선포하는 일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름은 그냥 값없이 주신 이름이라고 해서 그냥 쓰지 않고 저 장롱 속에, 우리 보통 운전 안 하고 장롱면허라고 하죠. 운전 안 하고 그냥 10년, 20년 동안 그냥 호주머니에 들고 다니는 그 운전면허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천한 만민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을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마귀인 거예요. 그런데 그 더러운 귀신이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면 그것을 내어 쫓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 예수의 이름이 필요하다.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라. 누구에게?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는 그곳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이제 그 죄가, 마귀가 그 아담과 하와 사이에, 그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속에 개입을 해서 문제를 발생했습니다. 원망하게 만들었고 불평하게 만들었고 죄를 짓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보니까 7절에 눈이 밝아졌다라고 해서 눈이 밝아졌다. 이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그런 거죠. 시력이 잘 안 보여갖고 이제 잘 보게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보지 말아야 할 것,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보여줄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허락하기 전에 보지 말아야 할 이 선악과에 대한,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선과 악에 대한 이런 것들을 아직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을 때에 이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개입함으로? 마귀가 개입함으로. 두 번째 뭐냐면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남자와 여자 사이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이제 그 앞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내 몸을 가리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제 남자와 여자 사이에 뭐가 숨기는 것이 생겼고 감추는 것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는, 타락 전에, 이 선악과를 알기 먹기 전에는 숨기는 것이나 감추는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서로에게. 그러나 이제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숨기는 것이 생겼고 감추는 것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뭐냐면 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다라고 말. 이 하나님 숨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죠. 이제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봄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고, 이제 숨기지 말아야 하고 감추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제 숨기게 되고 감추게 되었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이제 단절되는 시작점이 이제 이 죄를 인하여서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제 앙케이트 조사가, 어제도 말씀드린 가족 간에 이제 어떤 앙케이트 조사가 있었는데 뭐냐면, 당신은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과 하루에 몇 분 진실한 대화를 합니까? 라고 하는 앙케이트 조사가 있었는데, 가장 그래도 우리 보통 인꼬 부부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부부에게 정말 단둘이 진실한 대화를 얼마 정도 합니까? 하루에. 그러니까 쭉 조사해 보니까 하루에 10분을 못 넘어간다라는 거죠. 진실한 대화를. 그냥 뭐 간간히 지나가다 뭐 알았어 뭐 왔어 이렇게 뭐 하지만 둘이 앉아놓고 진실한 대화를 나누는 이 대화의 시간들이 10분을 넘어가는 가정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시대가 더 가면 갈수록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에 10분을 넘어가는 대화를 많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특별히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특별히 우리 그러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10분 이상 지속되는 일,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예배 빼고 또 기도 시간 빼고 특별히 우리가 개인적인 공적인 우리가 예배 시간에서 하는 거 빼고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시간들을 따로, 기도 시간들을, 말씀을 읽는 시간들을, 은혜 받는 시간들을 과연 내가 얼마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고 있는가?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 10분이라는 시간을 진실하게 마주하면서 대화하는 시간이 있는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아내하고 정말 딱 앉아놓고 10분 동안이, 1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진실한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가? 내 자녀들에게 정말 같이 했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시간, 대화의 장을 열고 있는가? 이런 거 보면 진짜 이게 대화라는 게, 영적인 대화라는 게, 살리는 대화라는 게 정말로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내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들하고 이제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은 이제 직장이 다니고 나는 또 가정이 있다거나 또 부부사가 또 맞벌이 한다거나 그러다 보면 그냥 이러는 거죠. 자기가 오늘 뭐 먹었어? 나 오늘 뭐 먹었어? 그래? 아들 먹고 싶었는데 그래? 그리고 점심 잘 먹어? 이러고 이제 끝이에요. 이렇게 자잘하게 하는 것들은 뭐 있을 수 있어요. 사소하게. 그러나 어떤 좀 더 영적이고 또 진실된 대화들을 10분을 가져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제가 저희 사모한테도 그렇고 저희 아들한테 하나님 앞에 10분을 투자하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아이들에게 너희들 10분을 투자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쓰라. 그래서 지금도 매일 저녁마다 10시만 되면 저한테 카톡이 와요. 아이들한테 성경 필사한 거를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제가 합니다. 일부러 해요. 안 하면 막 뒤로 넘기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10분을 투자해라. 하나님 앞에 10분을 투자해서 성경을 쓰고 성경을 읽고 그거 아빠한테 확인시켜라. 그것은 저희 자녀들이 그거 할 때 아주 힘들어했어요. 왜 다른 집 애들은 안 쓰는데 왜 나는 써야 돼? 안 쓰면 안 돼? 꼭 써야 돼? 야, 핸드폰 1시간, 2시간 투자하면서 하나님 앞에 10분을 투자 못해? 나 그거 용납 못해. 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10분을 투자했으면 좋겠어. 힘들어도 10분을 투자해서 성경을 눈으로 보면서 입으로 읽어가면서 손으로 써가면서 10분 투자해. 그래서 사모도 아내들도 성경을 계속 지금 필사하고 있습니다. 저녁마다 저한테 확인받고 있어요. 그것이 뭐 어떻게 보면 너 목사님 너무 강팍한 거 아니에요? 너무 딱딱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10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라. 세상에 대해서 게임을 보고 뭐 TV를 보고 어떤 걸 보고 10분을 뭐 1시간 2시간 쑥쑥 지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10분을 투자하지 못한다? 전에 그 용납 못해. 너희들 하나님 앞에 10분을 투자해서 성경을 써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10분 정도는 저 아이들이 투자를 해서 성경을 써가고 있는 것이 감사. 그거 이제 10분을 이제는 이겨내고 있어서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의 시간들을 오늘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열매 나무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씀을. 그 껴안으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랬던 아담이 이제는 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이들의 가정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그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짓게 된 것은 바로 이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 죄의 원인을 여자에게 덤탱이 씌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부부간에 어떠한 문제로 당신 때문에 그렇잖아. 당신 때문에 그렇지 뭐 나 때문에 그랬어. 당신이 먼저 시작했잖아. 이렇게 서로가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다 내 탓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당신 때문에 그래. 당신이 이래서 그래. 당신이 이래서 그래. 당신이 이래서 그래. 당신이 그래서 그래. 계속해서 뭐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게 죄에 대한 모습인데 그래서 이 가정에 지금 뭐냐면 아담이 자기가 가장이잖아요. 가장이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당신에게 소홀해서 당신하고 함께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어. 내가 잘못했어. 이래야 되는데 지금 아담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그 여자가 오늘도 이렇게 나에게 죄를 짓게 만들어서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이제 아담하고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아담과 여자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여자가 딱 듣고 나서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 당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벌어진 거잖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왜 그걸 탓하고 그러는 거야? 이 마음속에 왜 이것이 내게 나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말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나서 하와가 하는 말은 뭡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또 한번 봅니다. 창세기 3장 1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누구도 아무도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고 하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와 여자에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한 것 같다. 또 하와는 아니야 내가 실수한 것 같아요. 이래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인정하지 못하는 바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정에 이제 문제를 키우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문제, 이 죄가 들어와서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문제냐면 이거예요. 살리는 대화가 아니라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를 죽이는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위에 숨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예요?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얼굴 뵙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의 갖는 시간들을 이제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의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이제는 아름다웠던, 부끄럽지 않고 모든 것을 오픈하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눴던 이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져서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숨기고 감추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 창세기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아름다운 가정, 가장 행복해야 할 가정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여서 결국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우리 가정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지만 우리 가정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가정사, 이런 가정의 문제,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영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남편도 아내도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적인 존재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유혹당하여서 점점점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너무나 우리 가정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마귀 역사를 깨트려야 되는데 마귀가 개입해서는 우리가 살리는 대화를 할 수 없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이, 우리가 어제도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없게 되어지면 어떤 일을 벌어지면 살리는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면 살리는 대화를 할 수가, 영적인 대화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언제 영적인 대화를 합니까? 기도 시간이잖아요. 예배 시간이잖아요. 찬송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영적인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거나 시험 들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때는 하나님과 영적인 시간들이 단절되어지고 막혀져 버리고 멀어져 버리는 그 시간에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구하고 찾아야 돼.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계속해야 해서 그 문제를 이겨내고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시간들을 잊어먹고 뒤로 미루고 하지 않는 그 10분을 어떤 문제를 발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나가다가도 성전에 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쁜 사람들은 10분이 얼마나 황금 같은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쪼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그 앞에 엎드려지고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시간들을 갖고 있는가? 또 남편간에 문제가 있어서 한번 싸우면, 우리 성경 말씀에 싸우면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싸우면 며칠 몇 날을 하고, 그래 당신은 당신대로 해, 난 나도 이렇게 서로가 등을 지고 말을 하지 않는, 침묵하고 있는, 서로가 숨기고 서로가 감추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다면 그거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알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원망하려고 하는, 살리는 대화가 사라져버리는, 서로가 원망하고 서로가 죽이는 그러한 언어, 그러한 표정들이 꼭 우리 가정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속에 있지는 않은지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있는, 내가 가끔 가다가 또 우리 사모에게, 자녀들에게 살리는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할 때가, 느낄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욱해서 내뱉는 그 말이 사모에게 상처가 되고 내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주며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정말 별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냥 툭 내뱉은 말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단절이 되는, 하나님과 우리 사회에도 이 죄로 인하여 단절되어서 영적인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뭐하라?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소통의 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소통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 소통의 문을, 소통의 시간들을 잘 안 가지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남편과 자녀, 남편과 아내 속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게 열려져야 되는데 열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녀가 크면 클수록,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부부 간에도 자녀 간에도 대화의 소통이 막혀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겠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왜 가정이 가장 행복해야 되는데, 가장 아름다워야 되는데, 가장 즐거워야 되는데 왜 가족이 모이면 대화가 없고, 왜 가족이 모이면 웃음이 없고, 왜 가족이 모이면 이러한 은혜들이 없을까? 서로 삭막하고 각기 자기가 방에 들어가서, 각자 방에 들어가서 대화가 단절되어 버리고 웃음이 사라져 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일어날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마귀에게 역사하고 있는 그곳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이후에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대화의 장을 열어라. 살리는 대화를 하라. 살리는 영적인 언어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어지면 우리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사를 먹으리라. 지금 뭐예요? 이제 이 부부 사이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결과물이 나아졌어요. 이 남자에게는 땅의 소산을 땀 흘리며 수고하여서 땀 흘려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제 보이지 않는 문제거리가 된 거예요. 문제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여자에게 죄에 대한 결과로 주신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바로 그런 거죠. 이제 그 이유로 나서 또 한번 보면 23절, 24절 말씀도 또 이어서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이제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에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쫓겨났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때문에 우리가 쫓겨나야 되는가? 왜 쫓겨나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뭐예요? 이 쫓겨난 이유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숨겼다라는 거예요. 숨었다라는 거예요.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가장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이 점점점 죄로 물들어가고 불평, 불만이 생기게 되어지고 숨는 일들이 생기고 감추는 일이 생기고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이 에덴 동산에 만연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연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인생에 인간이 살아가는 이제 문제가 된 시작점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지고 이제는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 아들 가인이 죄를 짓게 되어지는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두 사람이 영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영적으로서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조차도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군요.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원인이 가인에게만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아담과 하와에게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영적인 대화가 있었고 영적인 교제가 있었다면 충분히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내버려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보면 이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일 때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가인에게 특별한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입장을 성경은 잘 표현하고 그렇게 크게 표현하고 있진 않아요. 이게 뭐냐? 저는 이것이 뭐냐면 죄로 인한 이 가정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파탄되고 있고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가정이 이렇게 해서 이 영적인 존재 마귀가 개입함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구나. 이것은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역사하고 있는 마귀 역사가 오늘날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이 문제거리들이 바로 나도 모르게 들어와서 개입하고 있는 이 마귀 역사 속에서 이제는 대화가 단절되어지고 서로가 소통하지 않고 서로가 감추고 서로가 숨기는 이런 일들이 가족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원래는 숨기는 게 없어야 되잖아요. 가족은 원래 정말로 서로 숨기는 것이 없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품어주고 안아주고 서로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가고 이런 것이 가족이고 가정인데 이제는 서로 숨기고 말하지 않고 감추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죄의 모습들이 가정 안에 우리를 덮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대화가 단절돼 버렸어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려고 하지 않아요. 자녀가 아빠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빠 어떻게 할까요? 이게 서로가 소통 없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부모는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숨기는 것 없이 감추는 것 없이 서로 이것이 소통이 되어져서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숨겨요. 옛날에 그런 것도 있죠. 남편들이 그 아내 몰래 뒷주머니 차갖고 용돈 쓰겠다고 뒷주머니 차고 숨기는 거죠. 숨기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큰 죄라기보다는 이게 숨긴다라는 것이 감춘다라는 것이 이 자체가 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 아내에게 나 이렇게 좀 필요하니까 이것 좀 나 쓰면 안 될까? 서로 말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남편은 이거 말하면 안 줄 것 같으니까 숨기는 거야. 아내도 남편이 이거 말하고는 또 안 줄 것 같으니까 또 숨기는 거야. 이렇게 가정이요 나도 모르게 숨기고 감추고 속이고 이런 일들이 아주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그거에 대해서 비밀을 말하자 대화가 없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뤄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도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시작하라. 뭐 하라요? 영적인 소통. 그게 뭐예요? 기도. 영적인 소통을 시작하라. 내가 갖지 못했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쩌다 한 번이 아니에요. 가끔가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시작하라. 그것이 어제 했는데 오늘 못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단절을 뚫어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단절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영적인 대화를 시작해야만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 회복될 수 있어요. 남편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사내도 감추고 숨기는 거 이제는 뭐 해야 돼?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그 남자가 느끼는 언어 가운데 남자가 자부심이 생기고 있는 그런 언어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남자는 인정받고 격려받고 또한 신뢰받고 칭찬받는 것을 인하여서 회복된대요. 그 남편은 특별히 아내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내가 남편에게 그런 거예요. 출근할 때, 에휴, 그냥 잘 갔다 와. 이러는 거하고, 남편이 출근할 때, 당신 오늘도 힘내세요. 당신이 있어서 제가 행복합니다. 당신이 든든합니다. 이 말 한마디의 차이가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러잖아, 우리가. 그런데 여자가 남자를 지켜 세우는 그런 언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남자가 내게 능력도 없어. 그러나 그 아내가 나에게 해주시는 격려, 신뢰, 칭찬, 위로, 이것이 남자로 하여금 힘을 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이런 거예요. 남자는 이런 어떤 격언이나 속담이 있는데,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건다.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충성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 임금에게 충성한다라고 하잖아요. 그 임금을 위해서 우리 정몽주 얘기했잖아요. 자기를 인정해주는 왕에게, 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 사람에게 이 남자의 인생을 목숨을 건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항상 어떻게, 남편이 못났어, 능력도 없어, 예수 안 믿어, 그렇다고 해서 툭툭 내뱉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에게 격려하고 신뢰할 만한 말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말투를 바꾸라. 저도 아내에게 가끔 툭툭 내뱉는 말이 아내를, 사모를 힘들게 할 때가 있는데, 말투라는 게 그래요. 말투라는 게. 그렇잖아요. 성질내는 말투, 짜증내는 말투, 그런 말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제가 우리 사모한테 가끔 가다가 이 성질내는 말투, 짜증내는 말투를 내가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사모가 가끔 말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원인은 내게 있는 거잖아요. 내가 또 실수했구나. 내가 이걸 느껴요. 말하지 않을 때. 아내의 행동을 보면 지금 성질 났구나, 짜증 났구나 하는 걸 내가 느껴요. 어제도 이제 차 타고 가면서도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또 그런 문제가 또 있었어요. 내 말투가 아직 바뀌지 않았구나. 내 언어가 아직 바뀌지 않았구나. 그걸 제가 느끼는 거죠. 그 순간에 침묵이 지나가네요. 침묵이. 별것도 아닌 건데 침묵이 지나가니까 답답한 거야. 내가 불편한 거야. 대화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에서 내가 어떤 물을 말하면 모른 척해. 이것들이 문제구나. 그런 거예요. 또 아내는요, 남자는 여자를 또 알지 못하면 이게 여자는 어떠한 언어에 큰 감동을, 관심, 배려, 그리고 또 하나는 염려해 주는 언어를
그것을 기쁘게 여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비가 오는 날에 남편이 전화했어, 아내에게. 지금 뭐해? 나 그냥 뭐 하고 있는데, 나 오늘 당신이 생각이 나서 그냥 당신이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그냥 그 한마디.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회사에서 뭐 직원들하고 식사를 갔어요. 그래 나서 전화했어, 아내에게. 점심 먹었어? 지금 뭐 먹으려고 그래. 나 지금 뭐 먹고 있는데, 이게 너무 맛있어. 당신하고 같이 와서 먹었으면 좋겠어. 이게 너무 맛있어. 당신 꼭 다시 한번 오자. 그 아내를 배려하는 말 있잖아요. 지금 함께 할 수 없지만 아내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자기를 배려해주고 자기의 관심을 가져주고 자기를 염려해주는 그런 언어를 여자들은 행복해 한다는 거죠. 그게 왔는데도 아내에 대해서 무관심해. 관심이 없어. 툴툴 내뱉어 그냥. 집에 왔는데 이 집구석이 뭐야 이게. 막 그래봐. 이거 얼마나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옳지 맞아. 오늘 하루도 또 아이들 돌보느라고 또 가정 돌보느라고 고생했지. 그거 한번 해봐요. 그럼 맛있는 반찬이 나올걸요 아마 그런 거. 이게 여자는 남자를 알아야 되고 남자는 여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우리 너무나 익숙지 않아요. 왜? 이제는 남자 여자가 서로 감추고 숨기고 속이고 이런 것들이 딱 닫혀져 있어서 이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부부간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제는 아내는 남편을 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알아가야 돼. 나의 언어를 바꾸고 나의 표정을 바꾸고 나의 삶을 바꿔서 그 남편이 기뻐하는 일들을 해줘야 되고, 또 남편은 또 아내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아내를 이해해 주려고 하고 아내를 품어주려고 하고 아내를 또한 함께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없이는 이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 남편에게 오늘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또 남편에게 내가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사이에 숨김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이제는 영적인 것들로 또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남편을 변화시킬 수 없고 아내를 변화시킬 수 없고 자녀를 변화시킬 수 없다. 숨기는 것을 오픈시켜라. 말투를 바꿔라. 표정을 바꿔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어떤 언어를 쓸 것인가, 어떠한 것으로 강구할 것인가, 그것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는 것이 방법도 다른 것처럼 우리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대하는 방법이 달라질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살리는 대화를 시작해라. 그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내를 살리고 아내를 위로하고 배려하는, 자녀를 또한 품을 수 있는 그런 언어를 다시 만들고 다시 시작해서 그 언어가 오늘 우리 가정을 살리도록 만들어라. 그것을 위해서 나는 먼저 뭐하라? 기도하라. 하나님, 내게 언어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 가정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살리는 대화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다투는 언어가 아니라, 성질내고 미워하는, 시기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살리는 영적인 대화가 하나님 부부간에, 가정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이 가정을 하나님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 막혀있는 대화의 장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숨기고 감추고 것들이 풀어
풀어지고 열려져서 이제 하나님의 가정이 화목하고 웃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아름다운 장소, 이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